감사합니다. 작년 6월 달에 함께 여기서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 전할 때 정한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처녀가 혼인잔치, 열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늦게 왔기 때문이 아니고 그 신랑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5처녀도 성경에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알지 못하고 신부도 신랑을 알지 못하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올바를 때 우리의 믿음도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음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렸는데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도 비뚤어져 있음을 작년에 6월 달에 와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성도님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 13절부터 14장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미얀마 말로 인사를 한번 할까요? 한국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밍글라바. 네, 아주 성조가 좋으십니다. 우리나라는 성조가 없죠. 미얀마 말에는 3개의 성조가 있어서 성조를 틀리게 말을 하면 미얀마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반가우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밍글라바 이렇게 하면 미얀마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 못 알아듣고 그냥 평성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힘을 다 빼시고 좋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미얀마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찬양이고요. 예수를 믿는 한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가사의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칫대 도뚜베 띵고 칫바레 깨tin 친수 제주네 다와라떼고 베이레 메이스웨 미산치바라 예수 그리스도 틴퇴 대칸 빛 알롱 유상로에 대친 마타며 로신 비안케다 요열레 용지바 투차무실라메 에다 예수 그리스도바 이런 찬양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제가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를 소개하는 찬양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요요레이 용지바 투차무 실람의 에다 예수 크리스토바, 이 가사 때문입니다. 요요레이 용지바라는 말은 단순하게 믿어봐, 이런 뜻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기만 해. 그럼 투차무 실람에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에다 예수 크리스토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있으세요? 근심, 걱정, 어려움,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일인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사하고 죽었을 때 그의 세 아들 요나담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도 같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처럼 살아야겠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지역은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였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맨 마지막 지역은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기브아에서 출발했다가 유대 광야를 돌아다녔던 다윗이 모압 땅에도 갔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철철지 원수였던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죠. 그 죽음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나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하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헤브론은 유다 산지에 속한 한 도시입니다. 산지죠. 유다 산지의 맨 위에가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 그 밑에가 헤브론. 그러니까 유다 산지에서 보더라도 헤브론은 맨 밑에 있고요. 가나안 땅 전체를 보더라도 헤브론은 아주 밑에 지방에 있는 산지였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죠. 그런데 유다 지파 단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남은 아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가서 마하나임에 이르러 거기서 왕이 됩니다. 그때 왕이 됐을 때 이스보셋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지파는 총 11지파. 다윗은 겨우 한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보셋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11지파가 따라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하기 위해서 헤브론을 잠시 방문했다가 다시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따라가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세웠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말한 후에 다윗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그 말씀이 1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 좋죠. 상황이 아주 괜찮습니다. 사울로부터 살해 유혹을 받고 도망다녔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요. 헤브론에서 겨우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렸던 7년 6개월이라는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은 산지였고요. 좁은 지역이었고 가나안 땅 전체의 남부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되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말하기를 제일 먼저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을 치는 자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했을 때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고 여부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여부스족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견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정치적으로 안정됐죠. 동시에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다윗은 정치적인 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1장 10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도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모두 23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11장에 가면 모두 53명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사들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요. 군인들의 합계가 모두 3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견고한 나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견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개인으로 본다면 다윗은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고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또 다른 중요한 사역 한 가지를 준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었냐면 기럇 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여기에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냐면 무려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써 70년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었냐면 사실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5년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얻었고 여호수아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 당시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올라왔고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옆에 있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죠.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는 블레셋 군대에게 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묻고 의논할 때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 맨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결론이죠. 그래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고 두 번째 전투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두 번째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역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패한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여호와의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땅에 갖고 아스돗이라는 곳에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돗에는 다곤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의 팔과 목이 잘려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하는 모습을 하고 있자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나 겁이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에서 다시 벳세메스로 보냈고요.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어 아비나답의 집에 둔 것이 무려 70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상 7장까지가 20년이 걸렸고 사무엘의 부흥운동부터 해서 사울왕의 통치기간 다 지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됐을 때가 50년 합하니까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견고한 나라, 군사적으로 견고한 나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 있었어요. 다윗 개인으로 본다면 정치적으로도 리더십을 가졌죠. 군사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율법과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7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명백하게 위배된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옮길 때는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고핫 자손이 매라고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옮기려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블레셋 지역에 갔던 법궤가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벳세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까지 오는 과정에서 마지막 벳세메스를 통하여 기럇 여아림으로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위에 실었죠. 그리고 싣고 갔습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을 옮길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새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새 수레를 끌던 소가 뛰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 사무엘 하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새 수레를 끌던 소가 뛰었죠. 그 순간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우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다윗은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죠.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성으로 모셔올 수 없게 되었죠.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위기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리더십에 있어서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강력한 나라,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 종교적으로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면에서 강력한 리더십,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치적 리더십을 갖기 위하여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군사를 세웠을 때 군인 대장들만 57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30만 명이 모일 정도의 군사적 리더십을 가진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면에서 실패했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런데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위기는 죄로부터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상을 옮길 때 쓰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우사는 소가 뛰자 법궤가 넘어질까 하여 법궤를 손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법궤를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법궤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해석하면 우사는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습니다. 이건 역시도 죄입니다. 결국 죄는 위기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죄로 인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범죄 때문에 발생한 위기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오셨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다윗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실패한 다윗은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궤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의 대상이든 환호의 대상이든 감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보는 순간 두려웠어요. 법궤는 더 이상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거죠.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위기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을 잠시 모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 했던 다윗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소유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더 이상 옮겨올 수 없게 되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더라.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이 그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음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 했던 것은 분명 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역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진노하셨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라고 하는 뜻은 또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번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3개월 전에 실패했어요. 긴 시간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이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다시 한번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다윗이 알고 하나님의 법궤를 둘 장소를 다윗성에 마련하고 있는 장면이 15장 1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긴 어두움의 터널에 저 끄트머리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과 똑같은 구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 구절입니다. 이게 13장 14절입니다. 그리고 13장이 끝나고요. 14장이 이어지는데 1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제 그건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14장 1절에 가면 이어지는 거잖아요. 13장 마지막과 14장 1절이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갑자기 두로왕 히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다윗의 왕궁을 건축할 만한 건축 자재와 일꾼들을 보냈다라는 말이 1절에 나와요.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두로 왕이죠. 두로가 어딘지 아시죠? 시돈, 두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요, 바알을 신으로 섬겼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갑자기 14장 1절에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할 건축자재와 일꾼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다윗의 실추된 리더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세요? 두로왕 히람, 바알을 섬기는 이방 땅의 왕을 사용하사 다윗 왕궁을 건축할 건축자재와 일꾼을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추된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서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바로 그때에 두로왕 히람이 건축자재를 보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다윗의 왕권 리더십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실패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고요. 내가 온전한 헌신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이었을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구원의 언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언약이에요. 다윗은 실추된 자기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는 것뿐이에요. 뭘 봐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자재와 일꾼을 보낸 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시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너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한 적도 없고 취소된 적도 없고 후회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룻기를 아시죠?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거기를 떠나 모압 땅에 정착합니다. 정착하는 순간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련이 두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고요. 룻만 혼자 남아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거기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죠. 둘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오벳. 오벳의 아들의 이름은 이세. 이세의 아들의 이름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룻기는요,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했다, 그런 러브 스토리를 얘기하는 성경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성경이 룻기예요. 룻기 1장 1절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모든 사람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하나님을 반역했던 시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시대,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그 시대에, 그 악한 시대를 끝내고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싶으셨냐면 다윗.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고 거기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고 보아스와 결혼했고 오벳, 이세, 다윗을 낳았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이거는 내가 지금 만든 계획이 아니라 벌써부터 있었던 나의 계획이야. 이건 언약이야. 이건 취소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죄를 범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두로왕 히람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와 일꾼을 보내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알았어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는 걸 보면서,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건축자재와 일꾼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안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었던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그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죄로 인한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범죄 때문에 발생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목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돈으로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대요. 반석은 뭘 의미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교회를 만드시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교회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교회를 향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세워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하기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는, 열방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죄가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위기 상황을 만날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 사역을 하게 하시고요, 섬기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요, 전도하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사진 기억나세요?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저희 그레이스 선교부는 한국 교회에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미얀마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죠. 열방교회에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열방교회에서 보내온 박스, 저 안에 옷이 가득히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승재 목사님한테 박스 보내신다고 해서 한 5박스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몇 박스가 온 줄 아세요? 36박스가 왔어요. 근데 저 36박스가요, 우체국 박스 조그만 게 온 게 아니고요, 이거보다 훨씬 큰 박스에서 36박스가 왔으니 우체국 박스에 넣었으면 아마 60박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그거를 미얀마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사역자들은 미얀마로 보내는 루트를 다 알고 있거든요. 매솥을 통해서, 매홍손을 통해서, 매사이를 통해서 미얀마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보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열방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그 헌금을 보내주셨고 그 헌금을 미얀마 내지에 전달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열방교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 두 번째 사진은 올해 3월 28일 날 미얀마에 지진 난 거 아시죠? 사가행이라는 지역에 또 만들레이와 네피도란 지역에 지진이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저희는 또 2차 세이브 미얀마를 했죠. 그리고 많은 교회가 헌금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레이스 선교부 선교사들이 거길 찾아가서 식량, 쌀과 그리고 복구 헌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쪽에 우리 여자 선교사님 계시죠? 이은영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미얀마에 아주 사시는 분이에요. 저희 그레이스 선교부 선교사님인데, 저희가 어디냐면 일레라는 호수예요. 여러분 일레 호수 들어보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관광지인데 그 호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진 때문에 천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쌀을 사가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뙤약볕에 저걸 나누고 있습니다. 3월 28일 날 일어났으니까 4월 달 사진이에요. 미얀마 태국은요, 3월, 4월, 5월이 제일 덥거든요. 39도, 40도 이렇습니다. 근데 아무런 그늘 없이 이렇게 식량을 전달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선교부에 있는 3명 선교사님이 직접 사가행 지역을 방문해서 마을 이장에게 복구 헌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비록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위기 상황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교회를 세우실 때 언약을 통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예배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마지막까지 간 곳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은 다윗을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밑에 있는 봉신, 신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니 블레셋 왕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신하였던 자가 왕이라고? 그래서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죠. 전쟁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죠.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를 이렇게 불렀는데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1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모든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악한 계획을 실행해 왔고요.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높이실 거예요. 사단 앞에서. 그리고 사단이 교회를 두려워하도록 만들 겁니다. 모든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탄이 교회를 두려워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언약을 기반으로 세우셨고, 언약을 기반으로 지키셨고, 언약을 기반으로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열방교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죄로 인하여 시시때때로 위기 상황을 당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두로왕 히람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2025년 바로 이날에도 열방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귀한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고 태국으로 미얀마 사람들을 섬기고 미얀마 교회를 섬기고 돌아갑니다. 열방교회는 여기에서 그 열방교회라는 이름답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돕고 간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여 언약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온 땅에 보여주는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